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 아동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심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사, 스승 중요한데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반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혈통을 준 생명을 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승으로 번역되는 원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의 안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승이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고생을 했던지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도 오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코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스승이 아니고 일만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다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출생했어요? 야, 이제 무사히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런 아버지 없죠. 그러니까 자녀는 태어나는 과정도 힘들지만 태어난 이후로부터도 아버지의 지극정성 보살핌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해요.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에 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방문해서 교회가 세웠어요? 그러면 되는데 3차 여행에 왜 또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전도여행 여정도 쉽지 않았고 3차 여행에 또다시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뭐 승용차가 있다든지 승합차가 있다든지 전용 교통기관이 있으면 수월할 텐데,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이 육지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또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애정 그리고 관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온갖 핍박과 문제들이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축되게 할 만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 받을 때 그 순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울.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열어줘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위기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울도 이전에 유대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도로 이제 개종을 한 이후에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기독교도를 전하니까 유대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을 만큼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 읽어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울은요, 복음 전한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냥? 아니요. 매 맞고 엄청나게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의견이 달라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갈게요. 바울을 복음 전하는 그 사역 중에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도와주고 협력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중에 같이 출발했던 동역자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나 어떻게 해? 더 이상 못하나?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바울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와, 선교의 위기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선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고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 실직을 했거나 병이 들거나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 아버지 못해.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나 이제 더 이상 너 못 키워. 네가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 있을까요? 그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승이 1만 명이 있어도 아버지 한 명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너희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나 얘 못 키워. 얘 못 돌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대를 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러나 아버지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고 잘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이 뭐냐면,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인구가 75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큰 도시죠. 그리고 여러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고요, 술 취함의 도시, 교만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질적 부와 타락이 같이 가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참 필요하고 좋은데, 긴장해야 되는 게 부자가 겸손하고 부자가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 예수님이 하시기도 했죠. 사실 요즘 특별한 부자들은요, 진짜 그 많은 부를 선교에 사용하고 그 귀한 부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부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부와 타락이 같이 가요. 부와 교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점점 생활이 좋아질수록 하나님 멀어지고, 생활이 좋아질수록 신앙이 약화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 그러니까 교만하고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최대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래서 고린도는 단순히 아가야 지역만이 아니고 유럽으로 마게도냐와 로마 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면 이제 더 그 많은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았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웠지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더구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견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봅니다. 18장 9절인데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기억한다. 위로가 되죠. 바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제불능처럼 여겨지는 도시였어요. 진짜 이 도시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 잘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안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욕하고 외면하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놀랍게도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화과나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뿐만 아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대낮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대낮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 그를 붙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다 죄가 있거든요. 하나씩 다 물러가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제 그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서 본받는 자란 뭐냐면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 형제끼리 서로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되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아버지는요, 자녀의 잘못을 뭐 크든 작든 끝까지 이해하고 무한정 용서합니다. 용납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은 아버지로 살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분열과 다툼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이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대요. 다툼이 있대요.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았기에 끝까지 그들을 용납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십자가를 본받아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삶이에요. 여러분, 가시고기 들어보셨나요? 가시고기는 새끼를 부화하면요, 그때부터 자기 살을 다 뜯어서 새끼가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가시고기는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 엄마 몸을 다 뜯어먹고 성장하면서 이제 가시고기는 그야말로 가시만 남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그 알을 부화하는데 아버지 입속에다가 알을 넣고 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입 안에 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품고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펠리컨은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새끼를 부화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성애 또 모성애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부모죠. 후대를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모습.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헌신으로 다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없이 매맞고 갇히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물든 삶을 살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젊은 성도들이 나 교회 다니긴 할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런데 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요구하지 마세요예요. 어떤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안 할 거야.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래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바쁘고 피곤한데 교회에서 또 뭘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에서 봉사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굳이 교회에서조차 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해피데이 예비신자 작정하라고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예요? 물론 건물이 큰 교회도 당연히 큰 교회죠. 진정한 큰 교회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또 다른 성도를 보살피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아비됨의 마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나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나는 내가 스스로 혼자 예배드리고 나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 난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라면 큰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권이야, 영혼을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저 영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저 영혼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